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홀로 존귀하시며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하시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 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구주 강론 두 번째입니다. 116편.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혜와 존귀의 이름이요 보라가 존귀의 이름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찾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유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뼈에서 물려놓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네 바다를 평관하시 여호와를 거시기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 조심히 나아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04장입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립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인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죄를 주님께 아뢰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만 거듭해온 이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이 땅에 고난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더욱더 발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12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목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주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각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돌아보시고 병중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건강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영 목사님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광희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내 마음에 갖도록 하라며 그것을 외치라. 그들에게 내가 끝났고 그들에게 싸움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아 얻었느니라 진짜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누구지며 산마다 농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박광희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안재 선생님 한 반주도 한번 해주실래요? 조금 전에 했던 504장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선곡하면서 새로운 곡인데 잘 따라서 하실까 하는데 또 설명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하시고 찬양 속에 그 가사를 잘 보시면 오늘 복음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한번 찬양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분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국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유행을 주셨죠? 우리가 매년 대리인절 절기를 지나고 보면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무슨 의미인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매일 반복되는 그런 절기를 좀 지내고 있어서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절기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말씀을 우리가 다 참고해 볼 때
더 믿음이 좀 견고에 소화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대림절을 보니까 거기에 유인물에 봤더니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를 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죠. 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그 절기다 하는 말씀을 했고요. 헌법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상의 헌법에 보면 거기에 헌법의 예배와 예식의 1-3-2-2에 이렇게 절기가 교회의 절기가 쭉 정리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던 거지만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새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력으로. 그래서 대림절 보면은 헌법에는 거기 두 번째 있죠. 1대림절하고 되어 있죠. 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치시는 절기다. 이제 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밑에 세 번째 묵직하게 단원에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색이 되어 있죠. 네,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갈래산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이 초로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탄절 바로 이브날까지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두는데 이렇게 초를 이렇게 장식하는데 초의 의미는 뭐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첫째, 지난주에 했던 건 감사의 촛불이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찬양의 촛불이다.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진보라색 촛불과 옅은 보라 촛불을 켜는데 이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며 시기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다. 그렇게 촛불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고요. 맨 밑에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4개의 촛대를 두는 게 하고요. 우리 교회처럼 그 다음에 흰색으로 어떤 큰 초를 두어서 성탄절 이부 성탄 표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촛불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장래가 불안하고요. 어제 우리 최명수 목사님도 박종호 사모님하고 아들 결혼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조카 딸이 의정부에서 결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만 앉아서 얘기하면 전부 다 시국 전국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전부 다 오늘 탄핵 가게 될까 말까. 왜 국민들이 그렇게 큰 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뺏겨야 되는 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하는 사람, 정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잘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냥 일선에서 그냥 열심히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하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제 혼란에 아주 빠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오늘 아까 분독에 올렸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묵상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절을. 자,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다. 우리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에 사울 왕이었잖아요. 왕정 시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됐고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잘 알죠. 근데 솔로몬을 끝으로 솔로몬 아들이 되면서 두 나라가 분리가 좀 된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악정을 한 거예요. 우리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 하는데 솔로몬이 어쨌든 점점 더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막 데려오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라의 조짐에 분열이 되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이 분열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이. 자, 그래서 결국은 아들 때 르호보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궁을 지으면서 그 아주 신하를 잘 봤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잘 봤어요. 근데 결국은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제 정책을 하려면 뭔가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배들한테 뭘 듣고 앞으로 국정을 다스려가려면 어떻게 되냐. 선배들의 얘기도 좀 들어야 될 상황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쨌든 여로보암은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은 도망갔어요. 애국으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거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 우리가 잘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쉬운 말로 아버지 때 많이 고생했으니까 우리를 잘 보살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르호보암 왕이 그 얘기를,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잠깐만요, 그러면 어른들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젊은이 얘기도 좀 들어보겠다 하고, 근데 자기들과 함께 왕궁에서 돌아왔던, 자기와 함께 어울렸던 젊은이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의 의견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더 힘들게 해야 된다, 더 아주 악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어른들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아주 악정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남유다의 2개의 지파, 그다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 나왔던 1장 1절에 보셨던 것처럼 그 왕이 4사람 있잖아요.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남유다 왕이 20명이 있었거든요. 그 여기 우시야 왕은 10대예요. 10번째. 그러니까 10대, 11대, 12대, 13대. 그러니까 여기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조부, 그 위에 할아버지 쭉 대례했는데 10대, 11대, 12대, 13대 때 요 왕 때까지 이스라엘가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가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뭐 구약 이게 그 예표다.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신약을 이렇게 축약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세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림주를 우리 기다리는 이 교회력 절기가 시작된 지 2번째 주일이 됐는데, 기다림이라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다린다는 거. 어떠세요? 기다리는 거는 시험을 쳐놓고 학생들이 기다리면 막 초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최몽수 목사님 같은 경우 아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릴 때는 글쎄 당사자들은 더 이제 뭔가 아주 많이 이렇게 마음은 그렇겠죠?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근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또 환자들 입장은 두렵고 무슨 병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를 상당히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소망에 대한 기다림을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가슴을 좀 설레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소망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흥분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부분을 우리는 감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정말 사라질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소망을 품기는 품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 소망과 너무나 다른데 현재 지금 나라가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국회 앞에서 계속 전 저러다가 뭐 오늘 보니까 어저께 잠깐 당대표는 몸에 기름도 뿌렸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유튜브도요 얼마나 왜곡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언론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언론에서 보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국민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튜브도 함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유튜브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자,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은 뭘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겠느냐고요. 이제 금년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뭔가 그래 금년에는 우리 힘들었다. 내년에 뭔가 좋겠지, 희망이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까? 사람들 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우리가 쏠려서 정말 삶에서의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은요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영분별로 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말 지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쪽에 우리가 늘 자꾸 휘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여러분 잘 견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되지 못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잖아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다시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언서의 주제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메시아의 어떤 기다림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언서와 얘기하면 우리가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예언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박종호 사부님, 신명희 사부님, 아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이라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잘 우리가 이렇게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지금 읽은 것부터 성경 구약 마지막까지가 예언서예요. 근데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해요. 조금 전에 이사야 66장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예요. 예언서 사람이 큰 사람이라 대예언서, 적은 사람이라 소예언서가 아니라 여기 성경상에 봤더니 예언서 내용 책자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많게 글을 썼구나 해서 대예언서. 그래서 이사야부터 이제 다니엘까지.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글이 내용이 적어요. 3장, 5장,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제 대예언서에 속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아까 이사야 1장 1절에 다 읽어서 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식민지 하에서 고생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1장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9장까지를 살펴보면 그런 왜 한마디로 너희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이룬 거 아니냐? 그 잘못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직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왜 포로로 잡혀가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점은 겁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 18대 왕 여호야 김이 아니에요. 김은 이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아니에요. 안 잡혀가고 끝까지 버텼다가 그 바벨론 왕에게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왕 신하들도 죽임을 당하고요. 본인도 눈이 다 뺏겨서 뺀 다음에 뇌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들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끌려가게 된 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돈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했지만 그 노예들까지 가축까지 전부 다 안식일을 쉬게 했잖아요. 근데 노예들에게 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들 이런 얘기죠. 뭐. 그래, 바벨론에 가서 아예 너 푹 쉬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예표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잘못을 하나님이 이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40장부터 보면 이제 분위기가 배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톤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오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탄에 빠진
우리들을 의뢰해 주시려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오시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사야 40장은 이사야가 말한 아주 특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러 오시다고 했습니다. 길을 마련해라. 이 내용을 토대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잖아요. 핸델이 본 메시아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을 약속하시고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또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심을 지금도 고대합니다. 메시아는 이미 예수를 통해 오셨지만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메시아 신앙입니다. 우리에게서 생각도 메시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꿈도 메시아의 꿈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도 메시아의 희망입니다. 저는 저녁에 잘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잠에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되 꿈속에서 주님 만나는 꿈,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꿈, 꿈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꿈,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아침에는 어떤 때는 공허하게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어떤 이상한 꿈들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던 꿈들이 어렸을 때 유아 시절에 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잠에서 깬 다음에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생각들 때문에 꿈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또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소망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우리 희망도 꿈도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죠. 그분은 오늘과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내일 하나님이 내일에 계시지 않고 오늘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일의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한 인물이에요. 인격체입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시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단지 명사형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는 세상에 참 많잖아요. 요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다 자칭 한국의 예수가 30명 40명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가평 갔는데 그 통일교 신천지가 얼마나 아주 아방궁을 만들어간지 모르겠어요. 황금색으로 나왔어요. 일반인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메시아예요. 얼마나 주변에 메시아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가정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메시아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조용히 오셔서 서 있는 정적뿐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시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죄해 주십니다. 대사면해 주는 거죠. 요즘 법적인 사람들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글쎄요, 광복절 되고 3.1절 되면 대사면 이루어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 죄를 졌는데 대사면 되는 만큼 축복이 없는 거죠. 이사야 40장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워 보시고 여러분의 불쌍한 것을 다 알고 다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고 그것이 세상을 바뀌는 순서가 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사면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대사능력의 고혈전을 이뤘습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성경 읽었습니다. 아마 죄의 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본격 기간이 다 끝났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은 죄에 비해서 각결의 뒷값을 다 이제 치렀다고 용서한 그 선포를 해 주십니다. 이거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용서하마, 모든 죄를 용서하마, 죄된 사회도 용서하마, 그 사회 잘못도 용서하마. 이분이 바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땅의 현재 그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 이야기야.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참 들려오는 얘기는 글쎄 이거 참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만 자꾸만 그 무속인을 따라가는 듯한 현재 대통령이 그런 거에 자꾸만 이렇게 휘말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주변에 자꾸 들어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이유가 하나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이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벌써 우리나라의 미래가 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베소서의 우리 6장에 보면 종과 상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종은 상전에 순종해야 돼요. 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우리 끝까지 그 사람 임기 동안에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아니면 뽑지 말아야죠. 근데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못한다고 자녀들이 아버지 역할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건강도 않고 힘들었으니까 아버지 니로 와. 아버지 유학을 가버려. 이런 거 다를 게 뭐가 있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니로 와. 당신 목회하지 마. 그래야 하면 누가 목회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람은 상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잘 존경해주고 그 사람을 받들어주고 끝까지 그 사람을 신뢰하게 해주고요. 그때 마지막에 임기가 종료됐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 안 세우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거는 뭔가 우리가 한번 좀 깊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찾아오셔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심을 믿는 사람의 신앙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우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북쪽에 시리아, 동쪽에는 이라크, 남쪽에는 이집트가 으르렁대비 있었어요. 주위의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일제 치하 때. 그 해방이 되고 나니까 6.25로 인해서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 지금 75주년이 넘었잖아요. 이거나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나눠진 거하고 그때 상황과 지금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그때 그 시대의 모습이 우리 현재 한국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죄 짓는 것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나 지금 우리가 짓는 죄가 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상황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신앙인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통령, 한나라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속인을 따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용산으로 옮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백성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정의의 공의 앞에 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따라서 하고요. 그래서 연합한 모습들 보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10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1계명, 2계명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북한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회파는 것이죠. 지금 그 주변의 국제 정세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통일하고 자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 독자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했겠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믿고 살면서 적이 침입해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금방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그런데도 너희 왜 하나님을 버리나 하고 고함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장을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1장 39장까지 그 40장부터 패턴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장에 와서 톤을 바뀌고 분위기를 바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되는 말씀이 더 있나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지요. 약속을 하다 보면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저도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전화 온 친구들이나 어쩌다 우리는 지인들이 전화 오면 오래간만인데 다음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하지? 그건 불호수표예요. 한 번도 그래서 식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시술 때문에 문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식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식사할 건데 그때마다 아차아차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지킬 능력이 없거나 변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꾸시거나 변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영원히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수십 년간 지내온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설명을 이뤘잖아요. 다윗 왕가의 멸망으로 왕도 이뤘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들이 해서 분열된 왕, 결국은 남유다 왕들이 다윗 왕조에 연결됐습니다만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이었지만 왕가는 멸망되는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황폐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신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 사람들이 포로 있으면 그런 얘기 생각 안 했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정말 바벨론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포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렇죠?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 얼마나 많은 그 결단을 받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바벨론 신이 정말 큰 신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런 많은 그런 고난에 우리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는 거죠. 4장 1절처럼 위로하라. 그래서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 이유를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자, 1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가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해. 늘 죄값은 이제 다 됐어. 그렇죠? 죄 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매일 죄 짓는데 됐어. 그만큼이면 너의 죄 이제 다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오신 하나님 백성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 갈락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비참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끝나고 구속의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저지른 죄악으로 그들을 징계 채찍으로 때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들을 회복시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또한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면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집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우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풍부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인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면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들리는 답니다. 아까 3절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포로된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고요. 구속사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벗어서 숨었나이다 얘기하잖아요. 친히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자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2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3절 읽었죠? 곱게 하는 부분들이요. 도도해지고요. 낮아지고요. 이런 일들입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아까 5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대로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6절이 있어요. 6절을 보실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풀은 자라다가 때가 되면 시들어 사라져 버리는 유일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생도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자랑도 풀의 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지만 시간이 흐르면 고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는 얘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 듯 인생도 험한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 듯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 시들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 듯 인생도 험한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인생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8절 볼까요?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간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할 일들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안에 있는 장애물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우리 찾아와서 우리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또 길을 곧게 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 소망이 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이 우리 대리들을 통해서 성공의 본식들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또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리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아버지 시국이 어선합니다. 성공의 권속들 하나님 대리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참된 신실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0절 하시면서 성공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배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림절 두 번째 주를 통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숲길마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들어가나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광고 우리 최현숙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저한테 주보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그 참고 좀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기도할 거는 아까 장윤장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또 1년 또 다 지나가네요. 빈자리 꼭 기도하실 것 같고요. 도와주는 교회, 제가 평광교회, 세영광교회 참 저도 이렇게 당회에 있어봤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선교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 거는 매년 연말만 되면 목사님들하고 당회원들이 장로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목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선교 이렇게 결정해서 보내주시는 평화교회 그다음에 세영광교회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신을 범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왜 제주도에 있는 건가요? 오늘 그리고 어제 우리 최명수 우리 목사님하고 박종호 사부님 아들 결혼했는데 일어나셔서 축하를 박수 보내주세요. 아들 결혼했다고 또 점심 대접한다고 또 그러시네요. 식당은 어딘가요? 저는 저쪽 거기. 그래 저기 거기래요. 다른 광고
그거 없으면 그러면 우리 62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기를 작정한 성모의 건축들과 이 나라의 민족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궁일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주의 길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해외 모든 성산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